오늘 말씀 6절을 보니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사울이 들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도 하였지만 그와 함께 그의 분노도 크게 치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노가 크게 일어났다. 어딘가 조금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 성령 충만한 것과 분노는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분노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개인적인 분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라 하면 내 스스로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가 분노가 되었다는 것을, 그게 분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내 본분을 잃고 극한 감정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분노가 바로 개인적인 분노가 모든 분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도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낄 만한,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공정한 절차,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힌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왕의 만세라는 지지도 보냈고 환호까지도 이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외적으로부터 나라가 침략받는 그런 상황,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자들은 사울에게 와서 자신들의 형편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도,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 역시 그 소식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오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이 위중한 시기에 그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고 나서야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다. 길르앗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자기들이 왕으로 뽑아놨는데 왕으로 대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에 속하는, 사울에 속한 그 지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아만큼은 사울을 왕으로 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사울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사울의 기브아의 사울이지요. 사울은 기브아 사람이고 기브아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아 사람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사울에게 이러이러한 침략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울은 개인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겠지요. 기분이 확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일고 분노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분노는 대부분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그런 분노같이 백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분노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나타내는 분노는 성령 감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분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됨으로써 일어나는 분노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서 일어나는 분노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암몬 족속이 그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과 협박,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찮은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의 끓어오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이고 의로운 분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사소한 느낌, 그거 하나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가 일어나지요. 자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좀처럼 참지를 못합니다. 크게 분노를 표출하지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분노를 표출하고 불같이 화를 내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지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도 한성질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 과장해서 크게 화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더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를 그치고 화내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7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감정 안에 분노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 역시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을 당하는 때, 그때는 우리도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때는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분노가 바로 이런 분노였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한 말,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화를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나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소년이고 힘도 없고 큰 무기를 들 만한 힘이 없어서 고작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아가지만 너는 완전 무장을 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에도 무덤덤하게 넘어가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이 상하는 일에는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작은 불이익에는 크게 분노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꺾이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에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던 적은 없었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소한 일, 개인적인 일에는 분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본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이 그렇게 됐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모르는 채 넘어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왕자를 쓰면 왕이 된다고 그래서 왕자를 쓴 그런 사람을 교회는 조용히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에는 조용히 하면서 나 개인의 일, 내 이익이 관계되는 일에는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공의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음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역시 이제는 나 자신의 기분으로 상하는 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분노를 할 줄 알고 떨쳐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길갈로 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딘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발을 딱 디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메고 왔던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워서 기념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식을 행한 곳,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설령 지금은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그 반복은 강조지요.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길갈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갈, 거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길갈에 새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독 길갈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 생각을 했던 시대지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전환이니까. 내가 성전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암몬 족속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니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으니 이제는 사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길갈로 모이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성공, 실패, 그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이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울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조건, 인간의 조건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길갈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도취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람들끼리 자기의 공을 논하지요. 또 다투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꼭 자기의 공을 자랑하느라 바쁜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이 크다고 우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라면 이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고 나는 조용히 밑에서 하나님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서로가 공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원인을 따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기에 바쁜 것이지요. 결국 그렇다면 그 실패의 잘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승리와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기를 격려하는 것 참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디에서 행해져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익을 따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표현으로 여호와 앞이라면 신약의 표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겠지요. 모든 칭찬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큰 승리를 맛보면 자칫 그 기쁨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기쁨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성도라 하면 그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되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한번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찍고 올라가고 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는 섰다, 이제는 됐다. 그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교훈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